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건너뛰셔서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여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15장 22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했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정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16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번에는 민수기로 가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아멘. 출애굽기 기록을 보면요,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의 이 지금의 영적인 현주소는 어떤 것일까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그 노예였던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셔 내셨을 때 어떤 계획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을까요? 역사를 흘러서 그 결과를 알고 있는 우리들은 알고 있지만 정말 얼마나 가치가 있는 계획인지를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멋진 계획을 준비하셨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것으로 우리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여 내셨다 할지라도 실제로 이스라엘에 먼저 처음으로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의 9세대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계획의 축복에까지 이른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9세대에서 몇 명입니까? 2명이죠. 2명입니다.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렇습니다. 단지 2명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다른 이스라엘 신세대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몇백만 명이나 나왔을 테인데 그 9세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민족 중에서는 여호수아 갈렙뿐이었습니다. 왜일까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광야 생활 가운데서 불평불만을 터뜨렸기 때문입니다. 불평을 말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도 생각할 수 있겠죠. 자, 40년이나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만나라고 하는 것이 달고 샌베와 같은 그런 과자와 같은 그런 것이라고 한 번, 두 번은 괜찮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을 새끼 계속 먹는다면 어떻게 될까? 그들이 그렇게도 불평불만을 말했던 것도 알 것과 같은 기분이 들지도 모르지만 하지만 실제는 어때하였을까요? 아까 전에 출애굽기 우리가 15장을 읽었죠. 1절, 2절을 보면은 출애굽기 15장 1절, 2절을 보면은 모세와 미리암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노래했던 찬양했던 승리의 노래입니다. 어떠한 승리의 노래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군대에게 쫓겨서 눈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었고 뒤에는 자신들을 죽이기 위하여서 쫓아오는 이집트 군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는 어떻게 해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눈앞에 바다가 둘로 딱 갈라진 것입니다. 실제로 건널 수 없는 곳에 길이 생겨서 건널 수 없는 우미를 마른 곳을 그 바다 한가운데를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전부 다 건넜더니 이번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원수 중에 원수 이집트 군대도 함께 들어왔는데요. 그들이 들어왔을 때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이 원래대로 돌아와서 버렸습니다. 거기에 바다에 들어온 이집트인은 어느 누구 하나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모두 죽었습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함정을 판 것도 아니고 실제로 싸운 것도 아닌데 자신들의 원수는 모두 다 죽어가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로 건널 수 있었던 것입니다. 15절부터 계속 읽어가면요. 모세가 미리암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기뻐하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당신이야말로 우리의 능력, 당신이야말로 하나님, 우리는 당신을 찬양합니다라고 이렇게 찬양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서 큰 승리를 경험하고 그리고 광야로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15장 아까 전에 읽으셨던 22절에서 27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들이 40년 동안 계속해서 지쳐서 불평불만을 말했었냐?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큰 표적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불평불만을 금세 터뜨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가장 큰 표적을 보고 가장 큰 기적을 보고 실은 홍해 바다를 건넌 것만이 가장 큰 표적만이 아닙니다. 이집트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10가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어떠하였습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매우 고통을 받고 있는데 자신들은 보호를 받고 나일강이 피로 변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메뚜기와 그 다음에 장자가 전부 다 죽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재앙이 일어났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아무 피해도 일어나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인도함을 받고 나서는 그리고 또한 바다가 둘로 갈라지고 그들처럼 매일처럼의 그 기적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매일입니다. 매일과 같이 10가지 기적뿐만이 아니라 홍해 바다가 둘로 갈라지고 그리고 자신들은 살아남고 원수들은 심판을 받는 것과 같은 이러한 정말로 멋진 승리뿐만이 아니라 실은 만나가 주어지고 그리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고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으로서 그들을 지켰습니다. 이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막은 낮에는 매우 덥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 인도하시면서 또한 그들을 구름 기둥으로서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는 길을 구름 기둥이 인도하여 주고 그늘을 제공하고 그리고 밤은 어떻게 됩니까? 사막은 밤과 낮의 온도차가 매우 벌어집니다. 매우 추운 사막 가운데에서 그들이 추워지지 않도록 춥지 않도록 불기둥으로서 그들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매일의 그 기적을 그들이 살아가는데요. 실은 그들은 닿는 곳마다 불평불만을 말합니다. 큰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금세 큰 불평을 말합니다. 우리들을 죽일 것이냐? 마실 물이 없지 않느냐? 이 물은 쓰다. 정말로 손바닥을 이렇게 바꾸는 것 같이 좀 전까지만 해도 승리의 찬양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이 금세 얼굴을 바꾸고 하나님께 원망을 토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것이 실은 지금을 사는 크리스찬인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이렇게 많은 은혜를 체험하면서도 금세 하나님께 대하여서 불평불만을 퍼뜨리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들의 몸은 출애굽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 그들의 가치 기준, 그들의 판단 기준, 그들의 세상을 보는 모든 판단 기준이 아직 이집트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가치관이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집트를 나왔다라면 이때까지 이집트에서 살았던 대로가 아니라 낡은 자신을 버리고 새로운 자신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집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가치관, 그러한 생각, 그러한 마음, 그러한 생각으로 바꿔가야 되는데 이집트는 몸은 떠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기분이 세상을 판단하는 이러한 가치관, 이러한 모든 판단 기준들이 아직 이집트에 머물러 있는 채입니다. 어떠한 가치관이었습니까? 마늘을 먹고 외를 먹고 양파를 먹고 생선을 먹고 빵을 먹고 이렇게 만나밖에 없다. 만나는 먹고 싶지도 않다. 엄청나게 맛있는 물 이러한 것이 어떤 걸 말하자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세상에서 축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생각하는 축복의 판단 기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멋진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우 흥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 약속의 땅을 허락하여 주신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라고 흥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축복을 생각하는 그 가치관이나 그 판단 기준이 이집트에 머물러 있던 그 채로인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그 축복이란
축복이었을까요? 안정된 생활, 맛있는 음식, 그리고 멋진 옷, 이러한 것들이 자신들의 축복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을 사는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된 기업에 취직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풍성하게 되고, 경제적으로 풍성하게 되면 무엇을 하냐 하며 쾌적한 집, 그리고 좋은 차를 사고, 그리고 결혼하여서 아이들을 얻고는, 그리고 아이들과 가족들이 사이좋게 화목하게 캠핑을 가고 해외여행을 가고, 이것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모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성공했냐라는 그 질문의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껏 불고기를 먹을 수 있다. 얼마나 성공했냐라고 물어보면 마음껏 불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쇼핑몰에 갔을 때 가격표를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입는 거, 먹는 거, 그리고 안정된 생활이 축복의 기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은 있고 결국은 사라져버릴 것이 아닙니다. 썩어버릴 것이 아닙니다. 지금 측량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나도 멋져서 대단하여서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서는 그 가치를 측량할 수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연결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멋진, 얼마나 대단한 것일까냐 하면 그것을 판단하는 그 기준이 우리 머릿속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 가운데도 이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일날, 이번에 주일날에 크리스찬인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캠핑을 간다. 가족과 함께, 그리고 친한 가족과 함께 피크닉을 간다. 아, 주일이 아니야? 아, 주일이네 하필이면. 자, 예배 안 드리냐? 예배 안 드리냐고 물으며 너는 너무 구속되는 거 아니니? 너무 그 종교에 빠져 있지 않냐? 너무나 광신자처럼 너 좀 이상하다라고. 왜냐하면 축복을, 하나님을 믿는 이유 가운데서도 더욱더 큰 것이 축복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축복이라는 것이 이집트를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축복이라는 것은 가족 단란하게 캠핑을 가거나 이것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벌어가는 거. 예를 들어서 캠핑카를 SUV 기능이 탑재된 이것을 사고, 그리고 여기서 캠핑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갖춰서 가족들과 함께 나가고, 이것이 다른 사람들, 주변 사람들로부터 보더라도 너무나도 훌륭한 화목한 가정으로 보일까. 이것이 축복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않고 왜 교회를 가냐? 간혹은 쉬어도 되지 않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맛보고 즐기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당연하게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는 축복의 기준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즐기고, 그리고 교회는 쉬어도 되지 않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무엇을 알고 있냐? 하나님을 믿고 있으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들도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분, 감정, 감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술로부터 나오는 한 말씀 한 말씀의 그 말씀을 지키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기분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기뻐함을 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러한 것들을 바라고 계신지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판단 기준은 아직 세상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출애굽하여서 천국에 그 약속의 토지 가나안에 가기까지 모든 여행지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천국에 갈 때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구약의 출애굽기는
모형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까지 갈지에 대한 모형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이집트라는 곳은 어떠한 나라입니까? 죄가 범람하고 우상 숭배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사탄적인 이 땅에 마귀가 지배하는 이러한 세계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사는 나라는 이집트가 아니라 할지라도 어떠한 나라에 지금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고 있었던 이 세상의 나라들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때 우리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비침의 은혜로 인하여서 이집트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들이 뭔가 노력했습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비침의 은혜였습니다. 모세를 써서 그들이 10가지 기적이 일어날 때 그들이 손가락 하나라도 까딱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빌리기라도 했습니까? 아닙니다. 바다가 둘로 갈라질 때 그들이 뭔가를 했습니까? 아니요. 그들도 바다 앞에서 불평불만을 말했습니다. 바다 앞에서 우리를 죽일 작정이냐고 그들은 불평불만을 거기서도 말하였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비침의 은혜로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세가 지팡이를 올렸더니 바닷물이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비침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들이 이집트에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이 사탄의 노예인 것도 모르고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서 결박받고 고통당하면서도 그 이유를 모르고 하지만 비침의 은혜로 인하여서 이것이 사탄의 짓이고 그리고 죄의 결과이고 우리들에게 구원받을 길이 있다.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비침의 은사로서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리하여서 광야로 인도함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믿음 생활을 하는 신자의 길로 돌아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어떠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읽으면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들은 바다를 건널 때에 구름 기둥 밑에서 물을 건널 때 침례를 받았다라고 우리들도 비침의 은혜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을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자로서 제일 처음 무엇을 합니까? 세례를 받습니다. 물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홍해를 건널 때에 그때에 그들도 침례를 받았다라고 그들이 3절 4절을 또 읽어보면요. 성경 말씀에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로 나와서 어떻게 했냐 하며 그들은 영적인 음식 3점 4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음식, 영적인 음료를 마셨습니다. 여기에서 그들의 영적인 음식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만나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음료를 마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의 음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반석에서 물이 넘쳐나는 그러한 물을 마셨습니다. 지금 침례를 받은 우리들도 영적인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음식. 그렇습니다.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먹었던 영적인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만나입니다. 영적인 신령한 음료는 반석에서 나오는 물이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에게 대입하자며 말씀은 율법을 통하여서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뜻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들을 위하여서 영적인 음식을 주셨습니다. 만나를 먹었어도 이스라엘 민족이 죽지 않았습니다. 광야 가운데에서도 지금 그리스도가 우리들을 위하여서 구속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돌아가시고
그 핏방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우리들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음식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음료라는 것은 무엇이냐며 반석에서 나오는 물,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먹었습니다. 지금에 사는 크리스찬인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를 영적인 음료로서 마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렇죠, 예수를 믿는 결심을 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침례도 받습니다. 그리고 세례도 받고 침례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성찬식에도 우리들은 참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어도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영적인 음료를 마시면서도 그리고 몸과 생각은 가치관은 아직도 이집트에서 출애굽하지 않은 상태로 이러한 것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세상에 머물러 있는 생각과 행동을 고집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이 우리들 크리스찬들 가운데서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찬식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보혈로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크리스찬이라면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말하면서도 물침례를 받고 나는 옛날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이다라고 말하면서도 생각은 어떻습니까?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데 그런데 거듭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냐면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음에서 정하지 않으면 거듭나는 것은 우리들의 능력으로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을 받습니다마는 성령의 도움을 구하기 전에 먼저 결심하지 않으면 구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때까지 세상에서의 그 가치관으로서 축복과 은혜와 생명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웁니다. 우리들은 나는 거듭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을 주십시오. 이런 의식 전환이 먼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마음과 생각이 이집트에서 나와 있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영적인 출애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습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현 주소는 어디에 있는가? 몸만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왔는가? 몸만 세상에서 빠져나온 것 뿐인가? 아니면 우리들의 판단 기준과 생각과 마음이나 이러한 것들이 아직 세상에 머물러 있는가? 출애굽하지 않는 상태이지 않은가?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자신이 생각하는 축복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불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하는 축복이란 무엇일까요? 저 이집트인처럼 자유롭게 결박당하지 않고 노예 생활이 아니라 안정된 거주지를 가지고 그리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안정된 것입니다. 어떠한 구속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들이 생각했던 축복은 그것이었습니다. 자유롭게 노예가 아니라 자유로워져서 양파도 먹고 오이도 먹고 그리고 중노동하고 싶지 않고 일하고 싶지 않고 멜론도 먹고 싶고 고기도 먹고 싶고 빵도 먹고 싶고 지금을 사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생각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을 은혜를 더욱더 알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이러한 방법을 배우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오늘 예배는 좀 쉬고 싶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이면서도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는 우리 아이는 왜 오지 않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아이는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이해 못합니까? 예배 못하는 것을 이해 못합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주일날에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아이에게 너는 공부하거라. 교회 오지 말라라고 말하는 부모가 한국에 많이 있습니다.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의 교회는 어떨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과 자신이 생각하는 축복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는 떠났습니다.
우리들은 천국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은 이집트에 머물러 있는 채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채로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것을 바꿔 나가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과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부딪히기 때문에 부딪히면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화가 일어납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불만이 나옵니다. 원망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해 못하겠어요 라고 이러한 것들을 당당하게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들이 주의 깊게 이때까지 우리들이 세상의 풍습과 문화와 이런 것들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익숙한 것에 금세 돌아가는 그러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때때로 곳곳에서 자신을 점검하고 생각하고 돌아보아야 됩니다. 나의 축복에 대한 가치가 내가 생각하는 축복이란 것이 어떠한 것인가. 세상에서 저 가족은 너무나도 멋지다. 저 가족은 매우 풍성하게 보인다. 그리고 뭔가 가족 단란하게 보이고 연인 가족 5명 가족이 부모는 너무나도 평화로운 얼굴로 있고 그리고 아이들은 평화롭게 뛰어놀고 있고 이러한 가족을 만들고 싶다. 이러한 인생을 모두 다 부러워하지.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들은 훈련을 받기 위하여서 광야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은 축복의 가치, 우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가치는 하늘에 있습니다. 세상의 시선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이집트에서 나온 9세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실수하였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시편 106편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6편 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세대의 이스라엘 민족이 실수하였던 하나하나의 그 사건이 여기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거울로 자신을 비춰보는 것처럼 그들이 실수한 것을 우리들은 하지 않도록 이러한 것들을 저질러 버렸구나. 이러한 일이 없도록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106편 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소리내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주의 기사를 깨닫지 못하며 주의 많은 인자를 기억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그 큰 권능을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름에 저희를 인도하여 바다 지나기를 광야를 지나갔게 하사 저희를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속하셨고 저희 대적은 물이 덮음에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말씀을 믿고 찬송을 불렀도다. 저희가 미구의 그 행사를 잊어버리며 이 부분이 출애굽기 15장 1절 2절 말씀이었죠. 13절에 저희가 미구의 그 행사를 잊어버리며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실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저희가 진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성도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으며 불이 그 당 중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을 살랐도다. 저희가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숭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을 저희가 잊었나니 그는 함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일을 행하신 자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 택하신 모세가 그 결렬된 중에서 그 앞에 서서 그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않게 하였도다. 저희가 낙토를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저희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저희가 맹세하시기를 저희로 광야에 엎어지게 하고 또 그 후손을 열방 중에 엎드러뜨리며 각지에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저희가 또 바알 부올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록해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그들이 영적인 출애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죄의 결과가 나옵니다. 먼저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을 보면 그들에게 문제는 무엇이었냐 하며 그들은 그 행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한국말 성경으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한국어로는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즉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해야 될지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았다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들의 범죄 가운데서 그들이 범한 실패 가운데서 하나가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도 그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금세 잊어버렸습니다. 엄청 대단한 것이 일어났다. 이것에 흥분하였고 기뻐했지만은 금세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매우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경계해야 될 것이어서, 여러분 신명기를 읽으면 많은 이러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하여라. 너가 출입하는 집에 기록하여라. 너의 손에 기록하여라. 너의 마음판에 기록하여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는 돌에 기록하여라. 이 돌판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멋진 행적을 생각하여서 자손들이 이것을 또한 기억하여서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다, 기억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대단한 은혜냐면, 광야에서 훈련을 받을 때는 누구라도 정말 외톨이 같은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모두 함께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신만 혼자 광야에 떨어진 것과 같은, 광야에서 지금 자신밖에 없는 것과 같은, 그리고 나아갈 길을 모르고 오른쪽을 봐도 안 계시고 왼쪽을 봐도 안 계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싶은데 앞을 봐도 안 계시고 뒤를 봐도 안 계시고, 영적으로 어둡고 긴 터널에 들어가 버릴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매우 깊은 곳까지 영적으로 훈련시킵니다. 영적이 깊어지는 시기며 영성이 성장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지금 광야에서 나 혼자밖에 없고, 그리고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의지할 만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구하여도 구하고 있지만 왼쪽을 봐도 안 계시고 오른쪽을 봐도 안 계시고 왼쪽을 봐도 안 계시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자신이 정말 공중을 향하여서 외치고 그 소리가 흩어지는 것처럼 없어지고, 내 소리가 간구하는 소리가 하나님께 닿지 않는 것 같은 이러한 때가 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이러한 어두운 터널을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아삽의 시가 있습니다. 시편에 그 아삽의 시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신이 실족하고 정말 자신이 짐승과 같이 너무나도 실족함이 심하여서 나는 끝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어도 그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들 선조를 향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홍해 바다를 둘로 나누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선조들을 인도하신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하나의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 그리고 우리에게 그때 주신 은혜, 이러한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판에 아니면 노트에도 기록하여서 영적으로 너무나도 힘들 때 이것을 읽고 그리고 마음판에 새겨서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에게도 역사해 주신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진실하신 분이심으로 이것을 믿고 믿음 생활을 계속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많이 쓰기도 합니다. 많은 엄청난 간증이 있거나 그리고 작은 은혜랄지라도 이것을 씁니다. 저는 꽤 오래전에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받았을 때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이고 또 잊어버리겠죠. 그 감격했을 때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평생을 무엇이든지 헌신하겠습니다. 지금 일한 이 모양이지만은 지금 이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은혜 감사하면서도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드시 잊어버리겠죠. 자신의 그런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너무나도 슬퍼졌습니다. 하나님의 멋진 은혜,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을 또 잊어버리겠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하나 매우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아니라 타인의 간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듣고 은혜를 받으셨다면은 쓰고 기념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에게 저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나에게도 반드시 이렇게 역사해 주심이 틀림이 없다. 믿음이 여러분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침노하는 자에게 그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얻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왜 큰 기적을 보면서도 금세 불평불만을 말했을까요? 은혜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렸습니다. 찬양해놓고서는 잊어버렸고 감사해놓고서는 금세 불평불만을 말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들에게 주어주신 은혜를 기록하고 마음판에 새기시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언제나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것을 믿음의 원동력으로 가져가셔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만나를 주시는 계획, 물을 주시는 계획, 모든 것이 다 있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늘도 없습니다. 고기도 없습니다. 어릴 때 이러한 것을 읽었을 때 어른들이 왜 이렇게 유치하지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고작 마늘로, 고작 고기로 하나님께 불평을 말하는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들도 세상에 있었을 때는 이것이야말로 가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그것이 얼마나 허무했는지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가치를 모르며 언제나 머물러 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먹어버리고 나면 너댓 시간 지나버리면 금세 배가 꺼져버리는 이러한 허무한 것에 우리들은 또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들은 언제나 깨어서 노력하고 마음을 새로이 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나서 또 한 구절, 그들이 범해 버린 것은 14절을 보면은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발하여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광야에서 정욕을 불태웠습니다. 욕심을 불태웠습니다.
광야에서 해야 될 것은 훈련이었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훈련의 장소에 가서 욕심을 부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도 자위대라고 하는 군대가 있습니다. 자위대도 훈련이 꽤 엄할 것입니다. 군대이기 때문에 꽤 엄할 것입니다. 훈련이 있죠. 그런데 훈련에 간 자위대 병사가 여기는 뜨겁다. 너무 뜨겁다. 여기는 이 훈련 너무 힘들다. 매우 엄청 더운데 지금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팥빙수라도 먹고 싶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자위대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훈련에 와 있기 때문에 훈련장에 와서 팥빙수 왜 안 줘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훈련장에 와서 병사로서 훈련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무거운 예, 맛있는 것을 좀 손에 좀 쥐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병사는 없습니다. 훈련 받을 때 야외에서 자는 훈련도 있습니다. 막상 전쟁 때라던가 아니면 특수적인 뭔가 일어났을 때도 야외에서 잘 일이 있을 터이니 이러한 훈련 또한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야 훈련을 받습니다. 3박 4일 뭐 자지 않고 걷게 하던가 전쟁 때를 대비해서 이러한 훈련을 합니다. 그때에 침대 없어? 훈련에 가서 침대 없습니까? 나는 맨바닥에서 자면 허리가 아픕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상한 이야기죠. 하지만 크리스찬이 이렇게 엉뚱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천국에 가기까지 훈련을 받고 그리고 크리스찬이 예수님을 믿고 그래도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은 거듭남의 생활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 생활을 해야 되는 훈련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필요 없는 정욕을 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훈련의 때에도 여러분 언제나 괴로운가? 그렇지 않습니다. 훈련도 점점 레벨 훈련을 통과해 가며 점점 더 평탄한 길이 펼쳐집니다. 이러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개척하고 나서 너무나도 영적인 싸움이 너무나도 격렬했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매일매일 릴레이 금식을 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매일매일 우리들은 릴레이 금식을 하고 있는데요. 매일매일 금식을 릴레이로 하자고 한 때부터 반드시 누군가가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때는 제일 처음에는 매일이 아니라 스가랴 8장에 그 절기에 따른 4월, 5월, 7월, 10월에 있는 그 절기 때와 맞춰서 그 달이 오면은 금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달에 해야 될 그 금식 때가 오면은 실족해 가니까 점점 더 실족해 가니까 금식하는 것이 정말 두려울 정도였습니다. 부흥을 해도 모자를 파되 금식을 할 때마다 사람이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식을 계속해 갔더니 점점 더 같이 금식하는 동료가 늘어나고 점점 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지고 금식을 해서 떠나는 사람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언제나 이렇게 힘든 것이 엄격한 상황이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교회 오지 않지만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나쁘게 말했냐면 오해하지 않고 오해하여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탔을 때 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에 그 시기와 우리 교회가 어떠한 그 고통스러운 힘든 나날을 보내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교회가 좀 풍성하여지고 난 뒤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분입니다. 지금은 계시지 않는데요. 어떤 사람에게 나의 흉을 보았습니다. 어떤 흉을 보았냐면 목사님의 딸이니까 오히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오히려 편하게 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딸이니까 대우받고 있다. 힘든 일을 하지 않는다. 여러분 나를 보고
희망을 품으라고 나는 그분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개척 시대에 제가 얼마나 훈련을 받았는지 여러분은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정말로 몇 번인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얘기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에노 공원에서 천명이 왔습니다. 일주일에 2,000명이 왔습니다. 그때는 화요일 긴자 집회, 수요일날 신주쿠, 맞다. 목요일은 가와사키, 금요일은 우에노. 전부 합치면은 2,000명. 또 교회는 3부 예배에 300명 정도가 홈레스 여러분이 옵니다. 하지만 스텝이 없습니다. 저는 18, 19살, 20살 때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만 그래도 하나님 저를 제가 그래도 그때는 그래도 뛰어났죠. 하나님 저는 꽃필 청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1,000명이 들어왔을 때 1,000명분의 여러분 계란후라이를 구워본 적이 있습니까? 한여름에 겨울에는 조금 도움이 되는데요. 그리고 1,000명분의 사라를 닦아본 적이 있습니까? 접시를. 지금 우리 금요일 날 제 아무리 많아도 200명 정도 오고 있는데요. 200명대에 여러분 접시를 닦고 있는데 20명 정도가 하고 있죠. 할 일이 너무나도 없어서 너무나도 공경에 처해 있죠. 할 일이 없어서 1,000명이 왔었는데 그릇을 닦을 사람이 너 5명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지나오고 그래도 뛰어넘고 왔더니 누가 분명히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는 편하게 있구나라고 이렇게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보고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훈련을 통과하며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가 옵니다. 그때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우 훈련도 시키셨지만 그래도 묵묵히 자신에게 내가 좀 뛰어났다라고 한 가지 생각한 것은 아무리 힘들어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큰 일은 한순간에 말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집회에 오는 새로운 사람이 매우 말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저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냐? 저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냐? 라고 이러한 방법이 이상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경우에는 몇십 년 해와서 실패하고 이렇게 해와서 이렇게 안 되니까 또 이렇게 하고 해서 어느 정도의 쌓아온 그 매뉴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막 온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저렇게 하는 게 좋다, 왜 이렇게 하냐라고 일전에 금요일에서도 하와이에서 어떤 분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키소바가 조금 모자랄 것 같은 것을 봐서 왜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안 만들었냐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키소바가 끝나면은 스파게티가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이것을 예배에 두고 있는데요. 모르는데요. 와서 야키소바가 없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누구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년도, 20년도, 30년도 이렇게 계속해서 하는 자가 가장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 가면 하나님께서 점점 더 높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접시 닦기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접시 닦는 봉사자가 너무나도 많아서 내가 하면 오히려 원망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가만히 있어도 지금 우리가 할 일이 없는데 목사님까지 와서 하면 우리 일이 더 없어지니까 목사님은 저기 가서 기도하세요 라고 하고 우리들도 할 일이 없어지니까요 라고 이렇게 원망을 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훈련은 너무나도 힘들 때도 있지만 점점 더 좋아집니다. 여러분 희망을 품고 언제까지나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훈련을 통과해 가며 하나님의 보상이 그리고 통과해 가며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을 보면 저희가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숭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구원자 하나님을 저희가 잊었나니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들이 왜 호렙에서 송아지를 우상을 만들었냐 하며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좀처럼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 모세는 내려오지 않고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니까 앞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줄 하나님을 만들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아론에게. 그래 했더니 아론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부치를 가지고 오거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 했더니 그들이 팔찌라던가 이런 것들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것을 녹여서 무엇을 만들었냐 하며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론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아라.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송아지를 만들어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라고. 그래 했더니 이스라엘 민족이 환호를 지르고 기뻐했습니다만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너무나도 커서 이집트에서 우리들을 인도하 구해내실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요 자신이 좋아하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들은 피조물로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따라가는 것이 자신을 버리고, 이것이 믿음 생활인데요. 이것이 우리들의 애굽에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들을 구해주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기호에 맞는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지 않아도 예수님은 사랑이니까 알아주시겠지.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알고 계시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아도 자신들이 제멋대로 예수님을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공의로서 심판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각각의 좋아하는 것을 만들고, 저는 결국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이러한 죄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모든 죄의 근본은 자기가 주권자가 되고 싶다라고, 자신들의 생각이 역시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은 만나를 먹을 때야라고 말하고 있는데 나는 양파를 먹고 싶다라고, 자신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자신의 주권을 가지고 싶다. 하나님을 따르고 싶지 않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의 손으로 창조되어지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지는 것에 계시지 않는 분이시다 라고 말하여도 나는 송아지의 하나님이 좋다라고, 그리고 이것을 향해서, 그 송아지를 향해서 우리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호의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기호의 예수님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결국은 자신이 하나님조차도 자신의 주권 안에 놓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이럴 때는 좀 간섭해 주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럴 때는 좀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러한 하나님, 결국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집트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고, 그리고 아직도 사탄에게 결박되어진 생각과 마음과 생각을,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신이 자신의 주권, 인생의 주권자가 되려고 할 때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그 틈을 통하여서 사탄이 와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4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24절을 보며, 저희가 낙토를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저희 장막에서 원망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약속을 거부했다. 지금 이대로가 좋다. 애굽이 더 나았다. 자신의 생각하는 대로 살고 싶다라고. 이때 주의해야 될 부분이, 천국의 약속이 있어도 천국을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의 우선 목적으로 놓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것에 휘둘러 버리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어떠한 것인지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거부하였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 위에는 10명이
거기에 가면 우리들은 그 거인 앞에서 메뚜기 같고 우리들은 눌려 죽일 거야, 먹혀버릴 거야 라고 그리야 했더니 백성들이 울면서 원망하고 우리 가나안에 가고 싶지 않다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너무나도 중요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 나라, 우리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해 주시는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괜찮다. 올라가면 그 나라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올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괜찮다. 하나님을 믿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그들은 우리들의 먹이이다. 그들은 우리들을 진실로 믿었습니다. 확실하게 메뚜기와 같지만 하지만 우리들은 확실히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그들은 우리들의 먹이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가치를 실로 알아서 소중히 여겨서 우선순위에 놓고 훈련을 받으면 우리들은 구세대의 이스라엘 민족이 범하였던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고 끝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 마음을 지키면서 우리들에게는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성령으로 구해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실 터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그들의 실패를 보면서 이것을 거울로 삼으셔서 우리들은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반드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치 있는 엄청난 것을 내 손에 넣어서 승리를 할 수 있도록 믿음 가운데서 더욱더 나아갑시다. 아멘이십니까?